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인데요. 때로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 고백하는 그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믿게 하고 고백하는 그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대와 기다림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그대로 되뇌일 때가 많은데요. 다윗은 시편 3편 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고백이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실 분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때로 그렇게 기대하는 그대로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게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기다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고 그럼에도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고백하는 그대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요. 그 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사사인 기드온과 삼손, 왕인 다윗, 사무엘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살다간 삶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다간 삶의 특징을 요약하면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소망과 인내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과 인내와 용기의 삶을 살다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즉 소망의 삶을 낳게 하였고, 또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곧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기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때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소망과 인내와 용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살고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살게 되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가 부른 슬픈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강조하고 나타내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레미야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그가 이 애가서를 통해 기록한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그의 슬픈 노래를 통해 조국인 유다의 죄악과 이 황폐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간구의 글을 썼다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여호와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그가 기록한 글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는 유다의 죄악과 부패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유다를 회복하실 분임을 확신하며 나아갔지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며 나아가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어져 있는 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마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고 흔들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들도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윗을 볼 때 그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머리는 풀어 헤친 채 광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머리는 풀어헤치고 맨발로 광야로 도망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광야로 도망하는 그 황망한 중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방패같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굴욕으로부터 다시금 머리를 들게 하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는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4절을 통해 하게 되었고 5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이로다. 다윗은 광야의 한 굴에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누워 자고 깨었다고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기도의 응답과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환난의 때나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 하고 있습니까? 때로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다윗과도 같이 누워 자고 깨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도 바른 고백도 없다면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의지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망도 도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적당히 알고 어중간히 믿고 어설프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에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확신하는 모습이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도움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가 확신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데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미 무너진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라고 하시듯 황폐한 유다를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회복은 유다 민족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로
황폐해진 유다를 회복하는 것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유다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바사의 왕 고레스가 무너뜨린 이후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의 자유를 공포하게 하실 때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유다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을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죄로 죽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검은 피부를 가진 구스인이나 반점을 가진 표범이 그 스스로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죄로 죽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저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그 결단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없애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9장 28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앞에 엎드리라. 내 앞에 엎드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내 앞에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유다의 회복이 유다 민족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문제임을 알았던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선지자인 자신도 이룰 수 없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회복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고 또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함께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받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에가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소망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